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0쯤 되되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가 오시다는 말을 듣고 온 나아가 가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3장.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시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여러분 성경을 직접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이 분명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구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할 때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여기서 구원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구원이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줄을 던진다든지 친히 들어가 그를 구원해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수많은 죄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영원한 저주, 심판, 지옥으로 빠져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며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었는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라고 그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 하실 만큼 마리아를 사랑하고 축복한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그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마리아도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 가정에 오빠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급히 부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나이다. 속히 오셔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만 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입고 머리털에 주의 발을 씻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락이더라. 아멘.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으니 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전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4절,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건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미치는 거예요. 왜? 지금 오빠가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숨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 머리에 안수해 주시면 낫겠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시며 이틀을 더 요하시고 6절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리고선요 이틀 동안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리고 베다니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유대로 갑니다. 유대로 가셔가지고는 베다니 그쪽으로 주님이 가시는
성경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시다가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나사로가 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가 어떻게 된 것을 아셨어요? 죽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다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참 희한하죠?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잠들었도다. 여러분, 죽었다와 잠들었다의 차이가 뭘까요? 잠들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얘기죠. 사람이 잠들면 잠 자고 나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울고 불고하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내 친구가 잠들었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잠들었으면 다시 깨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그 나사로가 숨이 넘어갔다.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나오는데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연수가 다 했을 때에 죽음으로 그를 불러가십니다. 사람의 생명이요, 연수가 있어요, 연수. 그 연수를 다 살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불러가신다. 두 번째,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유익하다고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데려가신다. 어떤 성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렵게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주님의 품으로 불러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 성도를 불러가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사와 나사로의 사건에 나오는데 그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품으로 불러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실 때 어떤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실 때 그도 불러가신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실 때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신다. 안식을 주기 원하실 때 성도를 불러가신다. 이렇게 성경은 죽음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는 여동생이고요. 그 위에 언니가 하나 있는데 마르다라는 언니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장례식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지체했잖아요. 그래서는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빨리 좀 오시지 그랬어요.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쉬움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저는 20절에 보니까요. 이 마르다보다 이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마리아는 나아보지도 않았어요. 나아보지도 않아요. 자,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아니 왜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께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닐까. 섭섭해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생각. 아니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빨리 오셔서 안수하셨으면 나았을 텐데 오지 않으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붓던 사람. 300데나리온은요 지금으로 가치로 한 3천만 원 되는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향유였어요. 그걸 깨가지고 부었던 사람인데 이 마리아는 주님께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나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합니다. 22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22절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23절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럽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24절 마르다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구약 사람들도요 부활신앙이 확실했던 거를 알 수 있어요. 부활신앙. 마지막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느냐? 25절, 26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까? 아멘.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알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뭐 드리고 뭐 집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고백을 들으시고서는요,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비가 어디. 지금 우리는 장사 지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장사 지낼 때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해서 땅에 묻죠. 무덤에.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굴을 파가지고요. 굴을 파가지고 큰 이 돌 뚜껑을 만들어서는 굴려서 이 굴을 딱 막는 무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을 굴려내면 뚜껑을 열 수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이 죽었으니까 나사로를 거기에 장례 지낸 거죠. 넣는 거죠. 그래서 내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서는 가기 전에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를 불러오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32절, 11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하며 또 슬피 주님 앞에서 웁니다. 그럴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34절.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 무덤으로 가서 굴 앞에 딱 서 있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죽은 지.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자,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예수님 벌써 죽어서 며칠 됐다고요? 며칠? 나흘이 되었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끝났습니다. 죽었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아멘. 그러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저희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 일을 보내심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43절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43절 4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은 무덤 앞에서 썩어서 나흘이 돼서 죽은 시체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무덤 앞에서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어가는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실 때 그 죽은 영혼이 다시 나사로의 몸에 들어가 그가 무덤에서 나오더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느냐? 왜 가능했느냐?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14절. 호세아 1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의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도의 죽음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성도의 죽음의 종류. 이 나사로는 어떤 죽음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는 죽음,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사인을 보여주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권영애 권사님이 수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수요일 날 점심을 먹고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머니 집에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우리 누이가 장애인 누이가 있어가지고 이 장애인 누이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이상하십니다. 의식을 잃어가고 몸을 막 부들부들 떱니다. 병원에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갑자기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끊고서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데 또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와서는,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이상하세요. 의식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아무래도 119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빨리 부르세요. 그래서는 119에 불려서 어머니가 이제 신림동에 계시니까 보람의 응급센터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옷을 입고 이제 어머니한테 갔죠. 가고 있는데
그래서는 이제 응급실로 가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는 목사님, 병원 의사가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뭐 동의를 해야 된다고 뭐 그러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고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는 그러고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신 분이어서 그냥 얘기 잘 하시고 그냥 아무 이상이 없던 분이라서 모든 검사를 다 해도 우리 어머니 정상이었어요. 그 전에 무슨 검사해도 다 정상. 그리고 그냥 막 식사 잘하시고 그냥 막 대화 잘하시고. 그런데 그날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하시고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짚고 나오시더래요. 목욕 다 하시고 나오는데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나오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어머니가 기력이 안 좋아서 그러셨겠지. 그래서 뭐 영양주사 맞고 모시고 오시면 되겠지. 그러고선 갔더니 의사가 청청동당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MRI 찍은 거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뇌가 터져가지고 이 뇌의 한 4분의 1 정도의 이만큼 애기 주먹만한 이만큼의 피가 확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기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시다. 어쩌면 오늘 내일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일주일 할 수도 있으시다. 수술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수술해도 안 된다. 제가 어머니에게 연세도 있으시고 반응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반응 검사는 이제 뭘 하면 이제 반응을 하는 거래요. 근데 그 반응 검사를 해도 어머니 반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의식을 완전히 잃으신 거예요. 의식을. 반응 검사에도 의식을 못 찾으시니까 수술해도 뇌를 뚫고 수술을 해도 어머니가 식물인간으로 계실 확률이 90% 이상이고 수술하다 돌아가실 가능성도 많다.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떡하냐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자기가 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보람의 병원 응급실에서 그 옆에 영등포에 있는 요양병원 거기다가 계시다가 임종을 맞이하면 장례 치료를 하고 이제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당해서 우리 자녀들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왕성교회 어머니가 수년 동안 거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 또 그 주변에 장애인 소속되어 있는 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어머니를 아쉬워하는 그 성도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고 또 이웃의 슬픔이 굉장히 크고 또 어머니가 그 일하시는 그 요양보호사 그분을 그렇게 전도하고 했는데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 쓰러지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랬대요. 우리 누니한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다시 회복되는 걸 보면 회복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나가 우리 누이가 하나님 어머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저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오니 다시 한번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사로도 살려주셨는데 우린 분명히 죽은 후에 부활을 믿습니다. 어머니 데려가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오면 우리의 간구에 따라서 우리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전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생명,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오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